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님 그리고 우리 구역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죠? 이번 한 주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하며 우리 1월 5번째 주 구역 공과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과 심판의 이유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갖고 우리 함께 구역 공과 교육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은혜들 혹은 감사 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싶은 것 우리 구역 식구들과 나누고 싶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 우리 찬양도 우리 힘차게 하나님 앞에 부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들어가기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는 매를 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매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잘못을 바로잡으시려고 때로는 온전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보호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묻지 말고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짧게 하신 분도 있고 길게 하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이 피해가거나 또 고난이 혹은 없거나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오히려 고난이 더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연도 아니고 우리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항상 고난의 이유를 찾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는 이유를 찾는데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어떤 뜻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을 지키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참된 의미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손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허락한 고난의 그 매는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매가 아니라 징계와 회개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오늘 내용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속으로입니다. 우리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저와 같이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도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네, 창세기 9장의 말씀은 이제 노아의 홍수,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타락하여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인류를 대홍수로 심판하신 이후에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은 이제 살아남았죠. 방주를 통해서 살아남은 이후 심판 이후에 일어난 일화를 사건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황폐화된 이 땅 가운데 이제 홍수로 인하여 멸망한 이 땅 가운데 그들을 노아와 아들들을 보내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사실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한 말은 명령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보니까 이제 죄의 결과죠. 모든 물고기, 바다에 땅에 기는 것, 짐승이 다 너희를 인간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죄의 결과죠. 죄의 결과로서 모든 동물과의 관계도 파괴됐죠.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아담의 말에 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동물들의 이름을 다 누가 지어줬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다 지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죄의 결과, 타락 이후 이제 더 이상 동물들은 사람과 친근하기보다는 두려워하는 관계적인 끊어짐을 겪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금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피를 동물을 먹어도 되는데 피째 먹지 말라고. 피는 이제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생명을 취하는, 본질적인 생명을 취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함께 자세하게 하나님께 주신 명령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이 지구 가운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9장 1절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이제 우리가 다음 절에서 내용에서 살펴보기 때문에 추가로 읽어보진 않겠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직후,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기까지 이제 완성된 이후에 인간에게 주신 명령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왜 이전에 있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이 말씀하시느냐?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왜 복을 이렇게 얘기하셨냐?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단어 아시죠? 트라우마는 어떤 강력한 어떤 자신에게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심리적 질환이라고 합니다. 트라우마, 어떤 끔찍한 것을 보고 그게 각인이 되어서 막 비슷한 것만 봐도 막 두려워하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질환이 있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아마 이 대홍수 사건은 큰 트라우마로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인류가 홍수로 다 쓰러져 갑니다. 다 죽어가요. 그 죽어가는 비명 소리가 안 들렸겠습니까? 그 비참한 죽음의 소리와 비명들, 그리고 그 끔찍한 심판, 아마 어마어마한 트라우마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이런 트라우마에 있는 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거기에 멈추어 있게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태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복을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할 거다. 너가 그렇게 끔찍하게 봤던 이 세상이 다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 놀라운 그 복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바로 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받은 사명이 곧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생육번성 땅의 충만이 곧 사명이자 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우리가 분명한 주님 앞에 사명이 있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복입니다. 직분이 복이에요. 내가 섬길 수 있다라는 것 복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사명을 이루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복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2번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동일한 복을 홍수 심판 후에 노아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9장 1절의 명령을, 이 9장 1절의 명령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명령이 이전에 창세기 1장 28절에 이미 주어졌는데 다시 한번 재차 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 이 세상을 이루어 나가시는, 통치하고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노아의 그 홍수 때 다 끝내버렸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더 이상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쓸어버리셨지만 다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살려두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창세기 1장 28절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 구원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되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진행이 돼요.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각자마다 다 있어요.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풀리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태 그대로 멈추어 서서 실망하고 낙심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는 아니겠죠. 분명 아니겠죠. 분명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은 멈추지 않고 진행된다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9장 1절 7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이 두 번째 인류, 첫 번째 인류는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타락한 인생을,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하여 제2의 인류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근데 이 결정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다라는 이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이나 반복했다라는 것.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삭을 진짜로 죽여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번 부르시죠. 하나님이 멈추라는 강력한 어떤 의지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2번 부르셨다. 두 번 반복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결정하는 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나가십니다. 대홍수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완전히 황폐되었습니다. 황폐화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물로 다, 여러분, 그 홍수 후에 물로 쓸려버린 그 땅 본 적 있죠. 완전 폐허 덩어리죠. 폐허 덩어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을 볼 때, 야, 여기 이 폐허된 세상에서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겠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루시겠다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들어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도 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노아와 우리가 우리 역사 속에서 노아와 그 아들들 후손을 통해서 수많은 인류들이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와 그 아들들이 집중적으로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와 같은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의지적 결단으로 말씀하니까 노아와 아들들을 통해서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두 쪽이 나는 뭐 그럴 일도 없지만, 그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의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말씀 앞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4번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세요. 물론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여 그 일들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창세기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은 실패했지만, 또 아담의 아들 아벨, 또 아벨은 또 죽어서 사라졌지만, 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셋이라는 자녀를 통해서, 또 셋 이후에 또 노아라는 경건한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제2의 인류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시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 야곱, 또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하나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또 우리 역시 순종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기 전에 배에서, 제 아들이 그 다 어부들이었는데, 이제 베드로, 야곱, 요한이 다 어부였는데, 물고기를 잡으려고, 어부들이니까 얼마나 프로예요. 밤새 수고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어떤 한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대로 그분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그물을 내딛었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얻게 되었고, 그거는 뭐 1차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에,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의 순종이. 그렇죠? 순종하지 않았으면 거울 끝났을 거죠. 베드로는 더 이상 우리가 12제자로 수석 제자로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순종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순종으로 반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종. 우리 삶 속에서 왜 자꾸 좀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보지 못할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왜 이렇게 나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가 어려워? 이렇게 질문하기 전에 나는 과연 주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했을 것인가? 순종했는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구역장님, 또 우리 구역 식구들, 순종으로 내딛는 그 발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신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눔과 적용입니다. 현재의 삶의 어려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혹시 지금 아니면 최근 오랫동안 갖고 있는 어떤 고민,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문제들을 함께 나눠보고 그 문제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가실까? 분명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음을 신뢰하고 한번 그런 뜻을 발견하면서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또 서로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 신년 축복 대신방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준비하신 예물 미리 구역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계좌입금 하셔서 구역 헌금 드리시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구역장님 혹은 구역 식구들 한 명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2월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봄이 왔습니다. 정말 우리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이 자꾸 겨울과 같이 춥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2021년의 봄은 코로나 속의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구역원들은 여기까지 들으시고 우리 추가로 구역장님을 위한 추가 나눔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식구들은 여기까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제가 지난번까지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큐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큐티 훈련 하셔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시죠?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제자 교육이었으면 매주마다 일일이 확인할 텐데, 또 그러면 또 시험 당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염려돼서 그렇게는 하지 않겠고요. 그래도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큐티 본문 올리시고 같이 은혜를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는 만남을 가져야 된다. 특별히 2월 달까지 그 기간 동안에 꼭 직접적인 구역원과의 만남, 5분도 좋고 정 안 되면 1분도 좋으니까 잠깐의 만남을 통해서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 우리 구역 식구들 아마 이미 기도 제목들을 이제 받으신 분도 있을 텐데,
구역원들의 기도 제목을 우리 구역장님은 상세하게 파악하셔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노트 혹은 기도 수첩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의 기도 수첩, 기도 노트를 개인적인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뭐 조문상 목사 기도 제목 딱 써놓고 몇 월 며칠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구역장님들은요 기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어떤 기도의 책임입니까? 구역원들을 위한 기도의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냥 그 기도의 내용을 읽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길지도 않잖아요, 사실. 이제 그 내용만 쭉쭉 읽어도 이죠. 그렇게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후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됐는지, 응답이 안 되고 있고 아직 과정 중에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그런 걸 체크 한번 하면 좋아요. 내가 우리 구역원 식구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달 뒤에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응답이 됐다 이러면 동그라미, 아직 진행 중이다 그러면 세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좋지 않은 어떤 상황이 되었다, 응답이 안 된 것 같다 그러면 X.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구역원들을 위한 철저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체크하시고 응답됐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 응답된 것을 기뻐하면서 구역장님이 내 구역원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저도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같이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면은 너무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역장이라는 건 영적 일이에요. 영적인 일. 구역 식구들의 영적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그 기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귀한 구역장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기도 수첩도 올 한 해 쭉 갖고 가야겠죠? 여러분 아주 좋은 수첩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수첩, 작은 수첩 만들어서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는 그러한 구역장, 그런 2021년 한 해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